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 레위기 5장 17절 한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견실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소요리 문답 살피고 있습니다. 13번째 질문부터 19번째까지는 인간론, 죄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과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13문 어제 내용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죠. 시조, 표현 중 예표현이죠. 첫사람, 첫 인류가 창조받은 그 원래의 영광스러운 시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다. 이게 중요한 우리 또 기독교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이어서 14번째, 15번째는 그럼 그 죄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맥락상 15번째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죄는 뭐냐? 도대체 첫사람은 뭘 잘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죠. 금하신 실과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 먼저 딱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 정도가 그렇게 죄가 될 수 있는가? 열매를 먹은 게 뭔 그렇게 죄가 될 수 있는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엔 그러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뭐 누가 먹지 말라고 먹었대, 그래서 죽었대,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황당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살인을 범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폭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판단과 또 하나님이 그래서 인류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 언뜻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고 무자비하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발생했냐면 죄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정의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각각 다양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이 금한 실과를 먹은 것은 두 가지로 말하면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14문에서는 자연스럽게 죄가 뭐길래 이들이 금한 실과를 먹은 게 잘못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문의 질문에는 이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뜻 알 것 같은데 딱 명확하게 정리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또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이야기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그 기준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신앙에서의 관점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우리도 아시겠지만 어떤 나라나 지역, 때로는 그 어떤 사람 시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허용되는데 저기서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죠. 큰 나라일수록,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각 주마다 여기서는 허용되는 것이 또 여기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대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마다 어떻습니까? 사람마다도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뭐 거짓말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되게 용납하지 못하는 죄로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보편적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인간의 그 자신의 행복의 관점이 선악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자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행복에 관련된다 보니까 정이라는 것들이 공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기보다는 나에게 좋으면 그게 선이 되고 나에게 싫으면 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기준이 근거가 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3장 4절에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아주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때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여기 안에 또 하나의 맥락적 의미는 자기가 법이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법을 어긴 것이고요. 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하나님의 법일 때에 두 가지가 죄인데 하나는 부족함이 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5장 17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5장 1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라도 그리고 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인데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나는 그걸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의도하지 않은 거야. 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어진 18절,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숙제할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근거한 판단에 그 요구하신 거룩의 수준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의 죄의 정의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그만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조금 하나도 그 약간이라도 그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죄의 수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수준은 높다. 바꿔 말하면 그 조금이라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현실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긴다는 것은 그 죄의 의지가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정의를 근거를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어 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의 분위기가 그러하고 이 시대가 점점 이 죄에 대해서 모호해집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화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상당하게 관대해져가고 그 관대함의 근거 속에는 자신의 유불리가 근거가 됩니다. 내게 유리하고 또 내게 이익이 되면 죄가 죄라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게 불리해지면 그러면 안 되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 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엄히 여겨야겠습니다. 죄에서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모자란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2점, 3점이면 몰라도 99점이면 상당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99점이 분명 부족한 점수인데 그 1점 때문에 자존심이 세워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대부분 잘했잖아요. 이런 생각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꽤나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 진짜 법 잘 지키고 누구에게 해 안 끼치고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판단 속에서 우리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죄야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그 컵에 진짜 작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그 생수는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얄팍한 자존심을 내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그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구원하시기에 오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우리는 죄에 대해 깊이, 다시 한번 그 깊이, 이해에 대한 깊이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그 무게, 죄의 엄중함, 그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높이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우리의 받은 바 은혜의 소중함은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 범한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무너집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죠? 자기가 행한 것들을 다 나열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어떤 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받은지를 잊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망각되어지고 잊혀지고, 또 우리가 죄에 있어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가 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최초의 사람 아담 하나도 그 맛인 실과 하나 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함과 불순종은 상상 그 이상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죄입니다. 물론 사람의 차별이 없지만 그냥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냥 누군가를 명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 정도와 국가의 대통령을, 한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를 흠집내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와 같이 하물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할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오리문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지고 있지 않는가?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금하신 실과 하나 먹은 것도 엄히 여기셨던 하나님이신 우리가 잊지 않고 죄에 대해서 관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죄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씩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의 우리 삶을 살피는 가운데 더 진실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이 분명하고 거기로부터 부정한 것, 그것조차도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생각 속에서 거룩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기도할 건 우리 말레이시아 유다국제에 섬기시는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한국 방문하고 계시는데 방문하는 기간 동안 잘 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9월쯤에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수요기도에 말씀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쉬는 여정 속에 몸 가족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 시작된 난민 직업학교가 그 현지에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큰딸 재아가 아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난민학교 사역 위에도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아이들이 또 오고 가는 또 한국교회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잘 듣고 또 귀한 도전을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겠고요. 또 주북의 가정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박해와 생활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양재영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 주안의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기준이 분명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기준이 되어서 타협하고 죄를 관대히 여기며 미워하는 시대 속에서 거룩의 수준을 잘 지키고